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들이 이제 딱 나옵니다. 자, 여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테루마 했었죠. 테루마. 예. 테루마 해서 지금 테루마는 뭘 했었어요? 예물을 가져와라. 너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예물을 가져와라.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예물이 어디 있었어요? 땅파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 나왔죠.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다 뺏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원래 누구 거예요? 애굽 사람들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벌고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전리품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물론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었고 내 피 같은 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갑니다. 네? 다들 아시죠? 그리고 여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진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할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갔을 때 무엇을 만들었어요? 성소, 성막, 성전을 만들었다. 어디서부터 만들었어요? 지성소에서부터 성소, 그 다음에 성막으로 안에서 밖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실 때 어디가 먼저 변화됐어요? 우리의 영, 인사이드에 있는 지성소의 영역인 우리의 영이 먼저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변화될 게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내가 쟤보다 더 돈을 많이 벌 거야, 아니면 쟤보다 힘이 더 세야 돼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어때요?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 좋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막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우리 머릿속으로 쏙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하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뭐걸로 가득 찬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재밌는 드라마가 있어서 그걸 보면은 그 생각밖에 안 나죠. 드라마를 잘 안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딸이 요즘에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야,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이게 뭔가를 보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까지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묵상하다고 하는 단어가 읍조리라는 단어거든요. 눈으로 보고 내 입의 근육이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를 내 귀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온 세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눈으로 이렇게 눈알 굴려가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맣게 나만 들릴 그 소리로 입을 벌려가지고 선포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지금 예물로 우리의 지성소, 성소, 성전,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막이 짠 하고 만들어졌는데 막 메노라도 만들고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떡상도 만들고. 근데 뭐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하고 이어져요. 여러분들 이거 다 끝, 테루마는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테루마도 어떤 사람만 그거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로서 언약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만 장원하는 심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헌금하게 하지, 구원 안 받으신 분이 그거 괜히 했다가 상처받고 아니면은 교회에서 어떤 권력 투쟁을 하다가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소를 만들어 놓고 누가 등장해야 된다? 제사장이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에 테루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심령, 인색함 없이 즐거이. 그런데 여기서는 뭐 하라고 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여? 명령하래요.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강압적인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는 차원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를 세우는 것까지는 우리가 자원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되는 거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차원이 다른 그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읽는 포션이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30장 10절까지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본문에서는요, 성막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성전에 이 메노라 등잔불 있죠? 예. 성전의 등불을 위에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무엇을 입혀요? 제사장한테 옷을 입히는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딱 위임하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거가 뭐라고 나오냐면 3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라.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번제 있고 중번제 있고 하번제 있죠.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소설책을 읽으면 상중하로 나눠 있어서 번제도 상중하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매일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 한자어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한테. 저는 좀 오해할 뻔했어요. 상번제, 하번제. 예,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게 상번제, 하번제일 거라고 추측을 하게 돼요, 우리들은. 이렇게 한자에 좀 익숙해져 있어서. 예,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분향단을 만들고 매일 향을 살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한번 쭉 내용을 한번 빨리 한번 볼까요? 서머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제 처음에는요, 이 기름을 짜고 등불을 밝히라고 하는데, 기름은 어떤 기름을 짤까요? 콩기름을 짤까요? 어떤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우리가 이제 감람삼에 있죠? 감람유입니다. 감람유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것도 엑스트라 버진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메노라의 등불로 하는 거예요. 촛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촛불은 어떻게 돼요? 초가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쭈루룩 없어지죠. 그런데 등불은 뭐냐면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기름.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등불을 켜놔서 이 등불을 매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등불이잖아요.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곱 영 들어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등불. 이 등불 메노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왔어요? 지금 등불에서는 뭐가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은 어떤 부분을 계속 터치하는 거예요? 빛을 터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빛을 꺼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불을 비춰라 하면은, 우리가 불 피울 때는 밥 해 먹으려고도 불 피기도 하고 뭘 하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기능은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이 빛을 비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빛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둠이죠. 그렇죠. 빛의 반대는 어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창세기 1장으로 가면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장 맨 처음에 땅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에모르 하세요. 그래서 에모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디바르가 아니라 에모르의 창조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으라 그러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시각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빛을 계속 유지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유지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니면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해야 될 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등잔불을 계속 밝혀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하기 싫어요? 아니면 나도 하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거의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주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뭘 했어요? 명령을 해버렸어요. 명령. 이거는 네 마음에 소원하고 즐거이 하라는 게 아니라 즐겁건 어쩌건 당신이 제사장이라면 뭐 해야 된다? 요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난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이미 그 신앙의 수준을 그냥 나는 좋을 때만 찬양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피가 철철철 나도 막 예배 드리고 여기 코피 뚝뚝뚝 흘리면서도 주님을 선포하고 그러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우리는 뭐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딱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들? 기름. 성령, 그렇죠. 성령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또 이 기름은 빛이 나게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연료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이 나야 돼.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데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연료가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가 빛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빛이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빛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는 반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 달은 어때요? 달을 딱 보면은 와, 달이 환하다. 여러분 시골 가면 달이 엄청 환해요. 그렇죠. 환하다 그러고 있는데 달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누구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해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또 우리 등불이 꺼지면은 뭐가 꺼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예배가 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우카 기억하세요? 한우카 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한우카는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마따디아스가 와, 우리 그리스한테 여기 이상한 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업신여기고 그 성전을 다 회파하고 제우스 신의 그 신전으로 막 바꿔버리고 거기다가 돼지피도 뿌리고 할례받은 애기들을 살해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받은 유대인 애기들을 죽인 다음에 엄마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종교개혁처럼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딱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청소를 쫙 하고 해야 되는데 뭘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제사장이 있으면은 제사장은 꼭 해야 되는 게 이번 명령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빛을 비춰라예요. 그러니까는 메노라에다가 불을 켜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기름은 하루 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분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기름 있잖아요. 이 엑스트라 버진으로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쓰는 기름은 만드는데 며칠 걸린 줄 아세요? 이 정지하는데 8일이 걸려요. 8일. 네. 그러니까는 하루 분치밖에 없는데 지금 불을 켰으면 다음날에 꺼져야죠. 그러면은 8일 동안 그 8일 동안의 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올 때까지. 그러면은 이게 빛이 꺼지니까는 이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꺼졌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꺼졌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와,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랬는데 아침에 밤에 딱 불을 켜고 아침에 딱 일어났으면은 하루 분치밖에 없으니까는 불이 꺼져야 되겠어요? 안 꺼져야겠어요? 당연히 꺼져야 되는데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자, 그리고 기름 만든 사람 열심히 만드세요 하고 또 다음날이 됐어요. 분명히 꺼질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안 꺼진 거예요. 제가 8번 반복할까요?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딱 그 기름을 다 와서 다시 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는 요거를 수전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절기로 지켰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dedication, 그러니까는 수전절하면은 다시 주님 앞에 이 성전을 드립니다 재헌당하는 그 절기였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정결하게 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름과 그 다음에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이 나오는데요. 이게 28장 1절에서 43절까지 해가지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옷을 입어라 안 하는데 누구만 이렇게 입으라고 그래요? 제사장에는 이렇게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세요? 아니세요? 여러분들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다 입으로 생각으로 머리로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외우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누구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는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영적인 걸 취해서 항상 그것을 입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한테는 뭐가 입혀져요? 속옷이 있어요. 그렇죠? 게토네스라고 하는 속옷이 있어요. 이거 누가 입었다고 그랬죠? 게토네스? 속옷? 그 옷 누가 입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제사장 또 왕. 아, 왕. 그런데 그 옷을 입었다가 큰일 날 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의 그 색동옷 있죠? 그게 게토네스예요. 이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어요. 왕족이나 제사장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는 저 옷 안 주고 우리 제 동생한테만 저거를 주는 거야. 형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형들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저 집의 제사장은 누구란 얘기예요? 요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이 몇 명이나 있어요, 벌써. 저렇게 많은 형들이 쭈루룩 있는데 무슨 빼까리 이들 빼까리라고 했는데 저렇게 많아요, 형들이. 그런데 지금 거의 막내에서 두 번째잖아요. 베냐민 다음이잖아요. 거기 맨 꼬레비에 있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장자만이 어떤 역할을 한다?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에 맞는 옷을 입혔던 거예요. 그래서 색동옷이 아니라 게토네스라는 제사장과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상징인 거예요. 자, 거기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이 제사장의 사람은 또 어떤 옷을 입었어요?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에봇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에봇 우리들이 맨날 입는 옷이 아니라서 에봇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에봇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어는 에팟인데 요거를 보다 보면은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에봇이 그렇게 친숙하지 않죠. 여러분들 실제 입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잠바가 더 친숙할 거예요. 그런데 에봇은 꼭 앞치마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붙였어요? 이 흉배 있죠? 그 흉배를 딱 붙입니다. 그 다음 겉옷과 속옷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흉배에는 뭐가 여기에 싹 있어요? 흉배에는 보석이 몇 개 박혀 있어요? 12개 박혀 있는 보석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세요? 집에 그런 거 갖고 계세요? 금으로 딱 돼 있고 금으로 쫙 돼 있는데 여러분들 가슴팍만하게 금으로 돼 있어요. 요즘 금값 엄청 올랐다가 살짝 했는데 그 금으로 판때기를 만든다면 거기다가 보석 12개를 막 큼지막한 걸로 때려 박은 거예요. 빡. 기분 벌써 들어도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제사장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죠. 근데 이거 못 팔아요. 자, 이렇게 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석 안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건 내 거 이렇게 써 있나요? 뭐라고 써 있어요? 12지파. 그렇죠.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슴에는 지금 누구 이름이 박혀있다? 12지파의 이름이 박혀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가르쳐도 되나? 자, 보석이 12개가 있어요. 보석이 12개가 있는데 제가 보석 어디다가 써놨는데 잠시만요. 보석이 나와라. 기름. 자, 보석이 12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보석이 12개인데 첫째 줄에는요. 유다를 위해서 홍보석,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를 위해서 황보석, 그 다음에 쭈블론 지파를 위해서 녹주오,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이 둘째 줄입니다. 성유석, 시므온 남보석, 갓 지파를 위해서 홍만호, 그 다음에 셋째 줄에는 에프라임 지파를 위해서 호박,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백만호,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자수정,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가면은 단 지파를 위해서 녹보석, 아쉐르 지파를 위해서 호마노, 그 다음에 납탈리 지파를 위해서 벽옥이라는 이런 보석들을 여기다가 딱 박아놨어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전승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전승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탄이가 타락을 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했대요. 그 12개의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을 가면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12개의 보석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 보석이 어디 나오는 보석이에요?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보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보석을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본 요한도 그 보석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성을 봤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근데 하나님도 맨 처음에 사람이 없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를 쫙 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천사 일로 와. 그래서 그 천사를 그 보석으로 치장을 해줬대요. 그리고 또 다른 보석으로 이렇게 쫙 하나님 나라를 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쁜 천사 일로 와 하고 거기다가 또 치장을 해줬어요. 그렇게 12번을 한 거예요. 12번을 당했더니 천사가 이제 어떻게 느껴질까요? 스스로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이게 우리 여기 이제 보면은 네가 너의 형 아론에게 옷을 입혀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라는 구절이 있어요. 28장 2절인가 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탄이는 거기서 자기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밀이 있었어요. 12개 지파잖아요. 그래서 12개의 보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완성되어 봤죠? 12개 보석으로 지금 새 예루살렘도 12개 보석이고 지금 사탄이 이 천사도 12개 보석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를 심판을 하신 거예요. 심판을 해서 안 돼 너 촥 했어요. 그런데 요게 되게 재밌는 거가 원래 하나님 나라는 12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3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대요. 그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전승에 나와요. 그 하는 게 보석을 모르는 거야. 그게 어디 있나 우리 크리스천들을 찾아봤어요. 한 개의 그 보석은 어디 있는가? 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그게 거치는 돌이에요. 거치는 돌 예수님.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 돌이 대신 그게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사 친히 그 성전의 주춧돌 맨 처음 시작하는 그 모퉁이 돌이 돼서 뭘 지어 나간다? 성전을 지어 나간다 그래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을 짓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 옆으로 쫙 서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탄이가 뭐가 없었더니 망했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망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영광을 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겸손함, 그 사랑, 대신 죽고 희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뭐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교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전승이라서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이고 어떤 사상의 배경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귀하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사탄 얘기하면 좀 뭔가 좀 신비롭고 뭔가 좀 무섭고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을까 하는데 영적인 비밀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뭐 같다고 그래요? 버려진 돌 같대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게 진짜 보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 슬라이드하고 이 슬라이드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또 뭘 또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에봇 있고요. 흉배 속에다가 뭔가를 숨겨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림과 둠밈을 딱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으로 계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 제사장한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뭐 귀에다가 바르고 엄손가락 바르고 막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7일간의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위임이 됩니다. 이 시간을 거쳐야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씻김을 받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상번제. 바로 그 제사장이 준비가 되면은 제사장이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빛을 비추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상번제는 어떤 걸 드려요? 1년 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하고 전제. 그러니까요, 소제가 뭐였어요? 그 가루로 되어 있는 떡이나 아니면은 그 가루를 불사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는 뭐죠? 포도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게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이렇게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흠없는 어린 양. 요거 보통 언제 해요? 우리 6월절 때 하는 그 흠없는 어린 양 있죠? 그 어린 양이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키두시 때 먹는 그 떡 있잖아요. 그 소재로 드려지는 그 떡반죽 그 떡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이거 다 언제 하는 거예요? 6월절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6월절 때 드려지는 이 소재하고 전제, 포도주와 떡 그리고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렸대요. 그러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이 역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도 예수님, 저녁에도 예수님 해야 돼요. 아침에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저녁에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침이 돼도 저녁이 돼도 다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자, 이렇게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요.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바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 악한 것들이 딱 세워지면,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뭐를 막는다고 그래요? 이 상번제, 이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막게 한다 그래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진짜 임재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막 그 죄악이 막 관영하는 쪽은 어둠이 그냥 엄청난 쪽은 그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막 하나님 빛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 진영으로 확 오는 거예요 또. 근데 이게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수가 조금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들판이 휘어졌어요. 그러니 무엇을 달라고 그래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그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이에요. 들판은 이미 휘어졌대요. 추수를 해야 된대요. 그걸 뺏기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향단, 그 분향단이 나와요. 이제 이것은 주님 앞에 이 향단을 드리는데, 이 향단은 그냥 우리가 저기 어떤 향로에다가 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단을 만들었어요. 아예 단을. 그 제단은 우리가 제단에다가 번제를 태우잖아요. 근데 향단은 그것보다 훨씬 조그만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향을 태워요. 거기도 그 번제 제단하고 똑같이 뭐가 있냐면요, 뿔이 있어요. 뿔은 여러분도 소가 뿔이 이렇게 저희는 텍사스 살다 왔으니까 뿔이 그냥 이따만한 소뿔이 쫙 있는 거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죠. 예, 뿔이 아주 멋있게 쫙 있어요.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뿔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엄청 큰 소가 저 뿔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큰 소는 뭘 상징해요? 뭐가 세요? 힘이 센 거예요.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히브리 알파벳이 알레프잖아요. 알레프가 상형 문자로는 소 머리예요. 예, 알레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끝에 이거가 소뿔이 2개가 있는 것 같은 소 머리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권세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제단도 그렇고요, 향단도 그렇고 끄트머리에 뭘 붙여놔요? 이 뿔을 붙여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발라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잘 모르면은 어머 뿔에 찍혔나봐, 피 불렀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그 제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향은 또 뭘 상징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상징해요. 여러분도 아주 좋아하시죠. 네. 우리 또 그거 많이 했었잖아요. 뭐라 그래 그거? 24시간 기도. 뭐 이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하는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하프앤볼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정말 뭐 어떤 하프앤볼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게 또 이 향을 또 좀 특별해요. 보통 때는 어디서 향을 드려요? 성소에서 향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게 지성소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대속죄일 때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그러고 보면요. 네. 그래서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에브리데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요, 그러면? 1년에 2번? 한 번? 1년에 한 번 언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속죄 드릴 때. 네, 맞아요. 대속죄. 바로 이 향을 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향을 드리고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은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6장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향을 드리면은 뭐가 이렇게 뭉게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이게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뭐가 자욱했다고 그래요? 연기, 구름과 연기가 자욱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성소 안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요? 연기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딱 그 똑같은 느낌이죠. 네, 신의 산하고 지성소가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봤을 때 이게 자동인 거예요. 빛이 어두운데 빛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빛은 불이 켜졌으니까 어둠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죄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빛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셔야 돼요?
우리를 살려두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빛이 빛 가운데로 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소멸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무엇을 거기다가 만들어요? 이 연기 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당장 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뭐 주세요 하는 기도 많이 하세요? 뭐가 부족해요? 아니면은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 중보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그 중간에 아주 엄청난 모세의 중보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그 전에 맛보기로 보여준다면은 이 향이 바로 그 중보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냐면요. 여러분들 공연장에 딱 갔어요. 공연장에 딱 갔는데 우리 포그 머신 있죠. 포그를 확 뿌리면 샥 하면서 안개처럼 뭐가 샥 와요. 거기다가 조명을 쫙 하면은 멋있게 조명의 색깔이 막 오죠. 예. 근데 그 포그 머신이 언제 저희가 이제 찬양할 때 보니까는 예전에 88 올림픽 거기 경기장에서가 이 포그 머신이 완전히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그가 확 하고 나오는데 사람이 안 보여. 무대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목사님 이게 우리 예배 인도자들 막 누가 찬양하고 있는데 안 보여 아무것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막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묻히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이 우리를 소멸시킬 만한 강력한 빛인데 그러지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6장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서 6장에서도 스랍들이 휙 날아가면서 뭐가 나와요? 그래서 불과 연기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를 당장 죽이는 게 아니라 이사야를 살려두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연기, 이 중보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향연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냄새가 좋은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번제 같은 경우는 흠향하시잖아요. 예, 그 향을 아름답게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를 보호하는 목적이 강하세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벌써 40분이 다 됐네. 저 말씀드린 이 그냥 간단한 아주 간단한 요약이었어요. 조금 깊게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들어가 볼까요 이제? 네. 너무 길면은 우리 피곤해지니까는 저도 이제 이게 지금 시간을 봐가면서 조금만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가 뭐가 있어요? 기름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은요, 우리 제사장이라면은 빛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메노라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답니다. 예, 기름. 자, 그 기름에 가장 맨 처음에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자, 요거 읽기 전에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2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20절하고 21절까지 읽을게요.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이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어떻게 지켜요? 대대로 지킬 규례래요. 대대로.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조금 더 우리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히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올라가시는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요. 마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서 어떤 기름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순수한 깨끗한 기름, 이제 이 자크라고 하거든요. 예, 이 기름을 가져오래요. 자, 근데 그 기름을 만들어내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예, 요게 맨 처음에 나타나는, 그리고 그 정제될 때 8일의 기간이 필요한 바로 그 깨끗한 기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스라는 거 있죠. 이게 기름이나 와인을 이게 밟아가지고 짜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하죠? 정미소, 뭐 방앗간 그런 느낌 있죠. 예, 그런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리브를 거기다 넣고 돌면은 올리브가 빠그라지겠죠. 그래가지고 올리브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거를 정제를 해서 위에 떠오르는 기름만 싹 걷어내서 8일 동안에 불순물하고 그 맨 처음 나오는 기름을 딱 나눠내는 거가 그게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그 틀에 올리브 그 열매를 안 넣고 그다음 거기다가 포도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포도가, 거기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도 이제 짜부라들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바로 그 장소가 게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이라는 뜻은 뭐냐면 쉐맨. 그래서 겟세마네가 겟쉐맨이라는 뜻이에요. 겟쉐맨. 그래서 이게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곳은 뭐예요? 이게 뭐야? 기름 짜는 장소라는 거예요. 기름 짜는 장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짜는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건가 보여드릴게요. 따란 이거예요. 대단하죠. 여기다가 올리브를 다 추수해가지고 저기다가 샥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우리나라 여기 가운데 여기 구멍 뽕 뚫려 있는 거에다가 나무를 길게, 그 나무 통나무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나귀나 소나 뭐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제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둥글둥글둥글 돌아가면서 뭘 해요? 그 올리브들을 다 누르는 거죠. 이게 예전에 바로 그 삼손 기억나세요? 네. 눈 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일을 시켰던 바로 이제 그 장소이기도 해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뭐 가버나움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이게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대중적이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올리브 오일을 특산품으로 왕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넣고 그 왕의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특산품으로 팔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기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계속 나와요. 그 감람류가 어떻다 저떻다, 그다음 포도주가 어떻다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기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볼게요. 자, 이 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카크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순수한 깨끗한에서 원래 동사는 어떻다는 거는 어떻다는 거냐면은 이게 순수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맑다, 깨끗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요게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잠언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할 때 깨끗한이라는 단어를 또 이 단어가 쓰여요. 자크라는 단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한 자, 곧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올바른 길대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을 짠다라는 얘기는요, 곧 깨끗한 기름을 받는다는 거는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짠다라는 거 있죠. 기름을 짠다. 우리 이제 아까 여기서 봤을 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짜다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압착하다 이제 이런 뜻일 거 아니에요? 이 압착이라는 건요, 카히흐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두들겨 맞다, 두드려 가지고 부수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아까 봤듯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돌로 우리가 깔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끔찍하죠. 예,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올리브가 아니라 다인 거예요. 우리가 올리브였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뭐처럼 되라는 거예요? 올리브처럼 찢겨지고 눌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걸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찢어지고 내가 압착되고 내가 기름이 짜지듯이 그렇게 막중한 어려움과 그 압력을 견뎌가면서 그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내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 자, 그 다음에 그 순수한 기름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불을 딱 켰으면요, 그 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따뜻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따뜻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할까요? 빛을 비추는 걸 원하는 겁니다. 빛이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마오르라는 거예요. 이게 빛나다의 어근은 오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림과 둠림 할 때 우림 오르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빛에서 연관된 단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빛을 비추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빛을 비추는데요, 뭐가 필요하다? 바로 그 기름, 그 눌려서 만드는 그 기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뭐가 되라고 해요? 빛이 되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빛이 되려면 우리도한테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은 여러분들 피부에서 나오는 이 기름 말고 진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거를 꾹 참아내면서 이거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마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던 바로 그 순종의 모습 있죠? 그게 기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난이도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당연하게 없다라고 하시네. 예,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가 뭐예요? 이 기름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딱 보고 누르는 거죠. 기름이 나올 때까지. 내가 안 눌리고 옆에 있는 사람 막 눌러서 기름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막 눌러가지고 기름을 빼낸 게 아니라 스스로가 기름을 스스로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르라는 단어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그래서 이 메노라 있죠. 이 메노라가 등불이라는 겁니다. 등불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등이라는 게 있고 거기다가 뭘 넣었어요? 기름을 집어넣고 심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딱 비춰서 그 심지가 쫙 타면서 뭘 태워요? 거기 안에 있는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갖고 다녔을까요? 이 등불을 이 용기에다가 기름을 담은 다음에 이렇게 들고 다녔던 거죠. 네. 자,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손으로 들겠죠. 발로 들고 다니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손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하고 등불은 뭘 상징할까요? 등불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등불을 여기 밑에다 두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걸어가는데 안 되죠. 이 등불을 올려서 내가 내 발 앞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올려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뭐가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의 손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그것이 비춰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주님 앞으로 내 삶에 내 앞으로 놓지 않으면은 누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어둠 가운데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 하에게 나와 있습니다. 아, 주님은 진실로 나의 등불이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있어요.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요, 네드 탐미드라는 영원한 등불, 영원히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는 게 나와요. 영원히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르 탐미드라는 거예요. 이 네드 탐미드라는 거가 매일매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영원히 하면은 와, 진짜 우리 큰일 났네. 영원히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매일의 삶 있죠. 그 매일매일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잠언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그 다음에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그래서요, 여기서 명령은 가르침이거든요. 티칭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 가르침은 우리에게 등불 빛이 된대요. 그래서 가르침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이 미추파팀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법규들, 그 종을 자유케 하라는 그 법규 기억나세요? 네가 데려온 신부를 함부로 대하지 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법이 빛이다 라는 거에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 됩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름. 우리가 아마 여기까지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제사장을 세우는 부분을 조금 여러분하고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몇 가지는 안 써놨어요. 근데 이걸 몇 가지 안 써놔도 그 속에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따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너한테 나오게 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되. 누구를 시키라는 거예요? 아론하고 그의 아들들이래요. 우리가 요거를 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제사장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면 아론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모세가 좀 더 가깝지 않아요? 모세는 회막도 자기가 쓰는 텐트가 회막이었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았는데 왜 아론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도 있고 모세의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나눠버렸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많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누구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적은데도 장자권을 갖게 됐잖아요. 장자권이나 어떤 이런 걸로 봤을 때 메시아의 어떤 예표로 봤을 때는 모세잖아요. 그럼 모세가 메시아의 예표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돼도 돼요. 나쁜 게 전혀 없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사장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제사장을 세우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우리들이 이거를 성경을 딱 보다 보면은 형제들이 나옵니다. 형제들.
자, 맨 처음에 나왔던 형제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 가인과 아벨 형을 세워줬어요? 제사장으로? 안 세워줬죠. 안 세워줬다기보다는 세우기 전에 이미 가인이 죽였어요. 그렇죠? 그럼 세울 틈도 없었어요. 자, 그다음 누가 있어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이것도 둘이서 막 으르렁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하고 모세는 어때요? 좋지 않아요? 네. 이게 주님 안에서 연합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 있잖아요. 여태까지 뭘 했어요? 이 다른 형제들은 서로 죽이려고 했어요. 살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달라져요? 동생이 형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굉장히 큰 직분이에요. 왜냐면 같은 레위 지파잖아요. 같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거를 포기하고 형의 집안으로 이걸 돌린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면 모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후손 중에 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왜냐면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그럼 모세 후손들은 만약에 있다라면 뭐가 됐을까요? 그냥 레위 자손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게 뭘 세웠다?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은 여러분은 제사장을 또 세우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네. 모세도 아론 밑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울 수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웠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세울 수 있어요? 제사장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이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동료들이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세워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누르고 내가 세워지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제가 모세고, 야, 너의 형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러면, 아니, 알아서 하세요. 왜 저한테 그걸 시키세요? 아니, 저 하나 살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임무가 있었을 때,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맨날 우리가 주인공 하려고 그러죠.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세와 같은 그런 중보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굴 세울 수 있다? 제사장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요. 우리 28장 2절에 나와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래요. 여기도 배 아플까요? 모세가 옷이네, 옷은 내가 좋아하는데 이쁜 옷 내가 입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래요. 이거에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갑니다. 카보드, 뒷바레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요, 영광과 화려함,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누구한테? 모세한테 이 옷을 입히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과 아름다운 화려함이 입혀진대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히신대요.
여기서 제사장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누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가 되는 거예요. 예,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보석으로 얘를 치장하니까는 그게 딱 뭐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내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의 위치에 있을 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아름다움에 입혀졌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겸손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2장이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희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온아 깨어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건요, 시온아 이스라엘아 깨어나라.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라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래요. 우리 마인드셋은 이게 뭐가 있냐면은 예쁜 옷을 입어라. 뭐 양복을 입으라는 건가, 수트를 입으라는 건가, 뭘 입으라는 거예요? 방금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만이 모세가 아론에게 입힌 그 옷이 어떤 옷이라는 거예요? 카보드 티팔의 영광과 화려한 아름다움이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는 겁니다. 당신의 딸, 그러니까는 시온의 딸아 깨어나라. 시온아 깨어나라.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럼 뭐가 되어라? 제사장이 되어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막 이런 게 들어오세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덧입혀지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면서 예배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주님과 닮아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도 그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걸 더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사장 옷은 조금 더 말씀드려야 제가 안 혼날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대충 내용을 조금 압축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 28장 이 뒷부분 있죠? 4절에서 12절 이 정도는요, 흉패가 나오고요, 에봇이 나오고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가 나와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지어가지고 아론한테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들을 위해서는 금실하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이 실들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전에? 성막을 만들 때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도 성막하고 똑같은 실로 제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과 제사장은 뭐다? 하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게 축소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에봇을 짓는데요, 그 에봇의 어깨 바지에 돌을 달아가지고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을 짜는 법으로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로 2개를 갖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나이대로 6은 한쪽 보석에다가 나머지 6은 다른 한쪽에다가 세워서 어디다 붙여놨어요? 어깨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자,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매실 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 예표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바로 그 예수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예수님, 원래 진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후손인 진짜 대제사장 예수님이 예수아가 여기에 이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지금 템포러리로 그 모형과 그림자의 격으로 지금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보석에다가 새기고 이름을 새기고 여기서 메워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 생각 한번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 성막을 볼 때도 그렇고요, 이 제사장이 입는 옷도 그렇고 우리 탈리도 그렇고요, 무슨 색으로 만들어요? 청색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도 보면 청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얀색과 청색. 예. 하얀색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보통 거룩함에 대한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청색은 뭐에 대한 상징일까요? 청색, 파란색, 하늘색 같은 그 청색이 있죠. 예. 어떤 상징일 것 같으세요? 순결함. 순결함. 또 물 같죠. 우리 물 색깔도 파랗잖아요. 그렇죠. 예, 깨끗한 물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게 많아요. 예. 그 순결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국기의 색깔도 그렇고 지금 성막의 색깔에도 이 청색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우리 탈리 쓰는 그 기도하는 그 탈리도 이 청색이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옷술 나오는 거 있죠? 옷술도 그 청색하고 하얀색이 합쳐진 그 색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이 저는 살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힘 잘 쓰시는 분들은 여기 핏줄이 뿔룩뿔룩 나오죠? 네. 핏줄이 무슨 색깔이에요? 청색이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다를 봐도 청색이고 하늘을 보면 원래 하늘을 쫙 보면 뭐가 생겨야 돼요? 우주처럼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낮에 보면은 우주가 없이 뭐가 나와요? 하늘색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왜 하늘색으로 보일까? 딱 보면 그냥 우주 색깔 새카만 색으로 돼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청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야, 바다 색깔이 반사돼서 그런 건가? 여러 가지 색깔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 핏줄을 봐도 청색이야. 뭔가 좀 연관이 막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그래서 이야, 마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듯이 온 지구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감싸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감싸고 계시고, 우리 안에도 뭐가 흐르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온다? 이 성막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막에서도요, 여러분들 그 성막의 지성소에 보면요, 이 위에를 다 덮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궁창으로 덮듯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천지창조하고 성막을 세우는 부분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바로 그곳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성막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의미에서는 모세의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당이 있어요. 우리는 회당을 안 쓰니까는 교회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온 지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온 열방을 섬길 누가 필요해요? 성전에 있는데 제사장이 필요해요. 누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다 끝나라고 표시 주는 거예요? 네.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열방이 성전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곳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 주시겠냐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열방을 밟고 와 난리 났어요. 자, 아멘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온 열방이 진짜 아멘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굉장히 많은 이것들이 나와요. 특히 에본 얘기를 제가 그러면은 썬데이의 주일날에 에봇하고 우림하고 둠임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좋을 것 같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나머지 부분하고 해서 제가 조금 신약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오래돼서 여기까지 우리 말씀 있고요.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가 우리는 제사장과 부르심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을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섬길 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옷 입으시고 그 예복을 입으신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빛을 비추고 향을 드리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섬기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